성가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김기돈 원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바로 허리가 아프셔서 못 오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정말 예기치 못하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처럼 제가 쉬는 줄 알았는데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에게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제 이름에 바로잡을 광자에다가 저희 김씨 가문의 돌림자인 해년자를 넣어서 광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해가 잘못되거든 바로잡으라는 이름입니다. 혹시 역사가 잘못되거든 역사를 바로잡는 인물이 되라고 하는 너무나 큰 이름을 담은 그 이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은 그놈들이 바로잡을 광자를 모르니까 제 분명히 미칠 광자일 거다. 그리고 저를 놀렸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현명하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며 놀렸는지 다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쌍스러운 말로 저를 놀릴 때 나는 늘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이름에 미친이라는 뜻이 들어간 것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토 총독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베스토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베스토 총독을 향해서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사실은 이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흔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처치 멤버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일 먼저 불려진 곳은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놀리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말이지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같으니라고,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 저 종놈들, 그리스도의 종들, 이렇게 비하해서 불렀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것을 매우 기쁘게 여겼다고. 그래서 사실은 어감으로 보면 아유 저런 그리스도인, 이렇게 놀린 건데,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명의 제자만 남겨놓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피난하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까지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해서 여기까지 피난왔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니 저들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해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담당할 수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신내감리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내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말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짊어지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곳에 예수 믿기 위해서 흩어져 피난 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안디옥까지 멀리 피난을 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피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97세, 8세쯤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늘
6.25 때 피난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하셨습니다. 등에 머리에 짐을 이렇게 이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배는 만삭이 돼서 임신 8개월 9개월째 피난 가는데 두 아들 손을 잡고 짐을 짊어지고 피난 갈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상상만 해도 고생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는 4살 3살짜리 아들 둘 손잡고 배 안에 아이 하나를 넣고 그 배 안에 있는 아이가 우리 김일래 전도사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짐을 지고 그렇게 피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 갈 때 그 피난길이라는 것은 고생길입니다. 더군다나 초대교인들이 피난 올 때는 붙잡히면 죽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피난하는 여행입니다. 간신히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살 길을 마련해야 되고 집을 장만해야 되고 거처를 장만해야 되고 이러는 곳에 신경 써야 되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피난해서 그곳에 왔는데 자기 살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인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달라.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한 사람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더하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중국인, 아시아인, 유럽인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 뒤에다가 인자를 붙일 때는요, 나라 이름이 붙든지 민족 이름이 붙든지 아니면 대륙 이름이 붙을 때 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라 이름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민족 이름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대륙 이름도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니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들이 원해서 받은 별명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기치 못하게 받았던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남들이 자기를 비웃는 그 이름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아니라면 아마 연탄불을 다 사용한 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탄을 갈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뻘겋게 달아있는 연탄을 갈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탄을 갈려면요, 연탄 집게를 사용합니다. 연탄 집게를 연탄에 넣고 한 장 옮기고 두 장 옮기고 세 장 옮기고 이러다 보면요, 연탄 집게가 쇠로 되어진 건데 빨갛게 불덩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탄 집게는 쇠덩어리인데 연탄과 하나 되니까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 되어진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서로 다른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 이 말은 남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말이기 때문에 아유 저런 그리스도인, 손가락질하며 비웃듯이 아유 저런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인데, 오히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남들이 붙여준 예기치 못한 그 이름을 선물로 받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되었구나,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구나,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증언되게 되었구나 느끼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증언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주소지는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결코 내가 쓰러지지 않으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